8월 3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뜨거운 내 살던 죄의 길에 섰던 나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 했었던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가 정확한 시간에 업로드 되지 못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과 또 늦게 들으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3시 30분경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날 피곤했던 제가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제대로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새벽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확인 결과 업로드가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오전 7시가 조금 넘어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양해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은
성경 본문 전체를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부장 집사님과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요 정독 예배, 말씀 정독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공동체의 목소리로 읽어갈 때 그들 스스로가 받았던 은혜가 컸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부터 적용하여서 청년들과 부장 집사님의 목소리로 직접 성경을 읽을 때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접 성경을 낭독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앞으로의 묵상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매일 주어진 본문 약 15절 혹은 20절 정도 되는 길이를 그냥 읽으면 3분도 걸리지 않지만 청년들은 한 본문을 읽는데 그리고 녹음하는데 무려 1시간 가까운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깨달은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 스스로 이처럼 직접 내 목소리로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읽을 때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미랄 선교팀에서 돌아오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 또 청년들의 목소리, 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성경 낭독을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갑자기 월요일부터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새벽에 잠을 깨신 분들에게 적지 않은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는 금요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생명샘 교회의 목소리로 성경 낭독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알고 있는 성품들이 있으십니다. 그 성품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참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정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도 복잡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인 오류가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제도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먼저 전제한 뒤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잘못한 사람들은 각기 그 범죄 상황에 맞춰서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 상황을 살펴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되면 징역 1년을 살아야 하는 죄인이지만 그 1년 징역형을 시행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2년 동안 둠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충분히 회개한 모습을 끝까지 보일 때 그 옥을 가두지 않게 되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63조는 만약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또 죄를 범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실형에 복역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용서와 심판, 정죄를 비슷하게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아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의 범죄를 통해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아합이 회개하자마자 그의 죄를 그 시대에 묻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에 지켜보기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눈물 어린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 형벌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된 상태로 다음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세대인 요람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명을 주고 이 가문의 멸절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요람이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니 아버지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겠다면서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문을 읽어야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이고 아버지의 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이끌려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아합은 그 시대의 자기의 삶을 통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진심으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요람 역시 살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도 아무 자격 없이 용서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요람을 살펴보시듯이 오늘 우리를 기소유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은 실제로 우리 생의 남은 삶을 통하여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께 그 다짐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51세 남성은 한 여인과 교제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인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집착해서 2017년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수사기관에서 여인을 그 남성에게서 분리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2월 여인이 탄원서를 내면서 그 남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남자의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서를 받은 남자는 회개하고 진심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야 했는데 결국 지난 6월 5일 이 여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살해하고 심지어 경북 경주까지 도망갔지만
결국 3시간 만에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조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 죄 없이 아담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했듯이 아합도 그러했듯이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이처럼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는 죄인, 그러므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는 그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고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짊어지고 모든 질고를 감싸며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다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내 사랑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까? 사랑도 정의도 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저지른 내 죄 때문에 두려워서 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잡힌 범인처럼 하나님은 3시간이 아니라 바로 즉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월 첫 번째 주 새벽 기도회를 보내며 우리는 진지하게 나의 오늘의 판단과 나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죄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 주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살던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까지 회개